아멘. 오늘 시간에는 인도자와 함께 건너자, 인도자와 함께 건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요. 이제 먼저 읽고 시작하시면 이게 나중에 이래서 이걸 읽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의 끝이죠. 17절로 18절 말씀, 이거는 교독하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차례를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된다고, 좀 잘하질 않는다고. 그런 고백들을 듣고 나서 참 마음이 무겁거든요. 저도 그게 얼마나 힘드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저는 어떻게 지내왔지, 어떻게 성장해왔지 저를 돌아보고, 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살펴보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결론이었냐면, 성장이라는 건 바다와 강을 건널 때 이루어진다는 결론이었어요. 성장은 바다와 강 건널 때 이루어진다는 결론이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장이라는 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성장이라는 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조명 받아보니까 성장이라는 건 세상이 바뀐, 세계가 바뀐 상태더라고요. 나의 영적 세계가 바뀐 상태. 자, 애굽의 세계에 살던 내가 광야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때 난 성장한 거고요. 광야에 살던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때, 그때 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그렇게 이루는 거더라고요. 세계가 바뀌었어요. 영적 성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 신앙을 돌아보시고 지금의 신앙을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의 세상이 바뀌었다. 나의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저희 나는 다 아시죠? 이 사실을 종료받고 나서 생각했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바꾸게 됐지? 왜 관점이 바뀌었지? 왜 다르게 보였지?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어떻게 조명이 바뀌었을까? 왜 세상이 바뀌었을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기 뭐라고 주셨냐면, 세계가 바뀌기 위해,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건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 바로 눈앞에 놓인 바다와 강을 건너는 행동이었다 라는 조명을 주신 거예요. 바다와 강을 건너는 행동. 자, 성경을 기억해 볼게요. 애국과 광야 사이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와 강을 건너면서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됐죠. 백성들의 세계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강과 바다를 건널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 아까 이것도 베드로후서 3장 17절 기록처럼 어떤 미혹에 이끌려요. 무법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악한 영의 미혹에 이끌려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강과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되면요, 우린 맨날 애굽이고 맨날 광야가 됩니다. 그걸 못 넘어가면요, 맨날 애굽이고 맨날 광야인 거예요. 그럼 맨날 애굽이고 맨날 광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맨날 넘어지는 그 사건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이게 넘어간 것 같지만 또 그 사건이 일어나요. 왜? 애굽에서 그대로 있으면 맨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겪게 됐던 일들은 애굽에 있으면 맨날 겪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겪었던 문제들은요, 광야에 있으면 계속 겪게 돼요. 그와 비슷한 문제들을. 성장을 못해서 넘어가지 못하면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맨날 그 반복되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일단 강을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저의 여기까지 나눔에 들으시고 그래 강과 바다 건너야 된다는 걸 알겠다 이거야. 근데 뭐 강과 바다를 뭐 어떻게 건너라는 건데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강과 바다를 건너는 행동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강과 바다를 건넌다 지금 계속 건너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행동이 뭐냐? 자, 강과 바다를 건너는 행동은 문제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강과 바다를 건너는 행동은 문제를 믿음만으로 건너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순수하게 믿음만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한 강과 바다를 건너는 행동은 문제를 순수하게 기도하고 믿으면서 건너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문제가 놓여 있어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뭐가 있어? 뭐 병에 걸렸다 이거. 큰 병에 걸렸다 이거. 큰 병에 걸렸어. 근데 뭐 병원에서도 이거는 뭐 쉽게 고칠 수가 없대. 이런 상태라 이거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명의를 찾아가나? 아니면 더 귀한 약초를 찾아다닐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로 한번 끝장을 내보겠다. 한번 응답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면서 인내해 보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를 우리가 넘을 수 있을 때까지, 강을 건널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 바다와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와 제 대학교 동기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걔 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 다 암에 걸리셨어요. 부위도 비슷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둘이서 암에 대한 상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슷했던 그와 저희 어머니 상황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부위도 비슷해. 다 비슷해. 근데 딱 차이가 하나 있었어. 아니지. 두 사람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정의 차이지. 그게 뭐냐?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였어요. 저희는 모두 걔네 집이나 저희 집이나 모두 우리 어머님들이 암에 걸리셔서 집이 다 혼란했죠. 왜냐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 둘 다. 그래서 둘 다 막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그 친구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B5 병원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신묘한 약초를 제조할 수 있는 도사를 알게 됐다고 그 도사를 쫓아다니면서 약초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먹여봤대요. 그랬더니 막 호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때 나도 저 도사를 한번 찾아가 볼까 막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병원 다녀오시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를 해보자. 그냥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응급실 실려가실 때까지 저희는 그냥 기도했어요. 물론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뭐 하려면 어떻게 해보는 거지. 그런데 일단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친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병원 두 곳을 거치시면서 이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바다와 강을 건넜던 저희 가족은 그러고 나니까 다른 신앙을 소유하게 됐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선자였던 전도사였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다른 신앙을 소유하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별로 체험신앙 이런 거 잘 생각 안 했거든요. 되게 이론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거 막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왜 저러냐 진짜. 와 저거 진짜 저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신앙을 갖게 됐던 거예요. 세계가 달라진 거죠. 그렇게 우리가 피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그냥 급한 게 이렇게 여기저기 쭉 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기도로 우리 앞에 놓인 강을 그냥 생으로 건너면요, 우리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이 건너가봐야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의 이 나눔을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이건 당시 제 생각이었어요. 제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네 말대로 믿음으로 건너는 거 좋겠다 이거야. 하나님 기적 경험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거 너무 무모하다. 이거 너무 무모해. 이게 무모한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솔직히 들었거든요. 권면을 받았어요. 형제님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솔직히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민했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들으시는 성도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또 이거 정말 이 두려운 일을 어떻게 권면을 할까?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당시에 나는 그걸 어떻게 건넜을까? 이게 진짜 가능하긴 했을까? 어떻게 건너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운 이 바다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러자는 결론이 뭐냐면, 인도자가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인도자가 있으면 믿음을 잃지 않고 건널 수 있었구나. 나 또한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인도자가 있으면. 자,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기억해 볼게요. 그들이 건널 때 안 두려웠을까요? 옆에서 막 홍해가 넘실대고 있는데 그거 안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두려워할 만했었어요. 왜냐? 애국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거기 똑같은 길 건너다 걔네들 다 죽었어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바람이 불었다고 있는데, 바람 불지 넘실거리지 얼마나 막연하고 무모하다는 느낌 받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넜을까? 인도자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거기서 자기가 앞에 서가지고 건너가자고 독려하면서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인도자의 목소리를 계속 들었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그들은 건넜던 거예요. 진짜 옆에 넘실대는 불 무섭지만 정신 하나도 없지만 모세가 걸어가니까 걔가 그분이 계속 가라고 사인을 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나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 때 왜 못 건너갔나요? 두려워서 못 건너갔어요. 가나안 건너는 거 두려워서 못 건너갔어요. 근데 이때는 상황이 달라졌죠. 근데 역시 두려운 곳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 미지의 땅이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건너나요? 여호수아가 가니까. 여호수아가 격려해 주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요,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가자 격려해 줬던 그 인도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아득하게 걸어가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바다도 건너고 강도 건넜죠. 그러고 세계가 바뀌는 영적 성장을 이뤘어요. 보세요. 애국의 삶, 가나안 삶, 광야의 삶, 가나안 삶, 삶이 좀 달라지거든요. 방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바다와 강을 건널 수 있던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 우리에겐 여호수아와 모세가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인도자를 바라보고 가야 돼. 그럼 너희들 넘어갈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인도자 어디 있죠?
인도자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의 인도자 어디 있죠? 아마 답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 안에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 가까이 있었나요? 우리의 인도자는요, 그들보다 더 가까웠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인도자가 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인도자,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바다와 강을 건널 수 있죠. 물론 안 보여요. 성령님 안 보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처럼 보면서 갈 수는 없죠. 그 때문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서 갔던 그 길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조명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조명은 그냥 듣는 거랑 다르죠. 조명은 그냥 옆에서 누군가가 격려해 주는 거랑 달라요. 조명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보면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믿는 과정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요, 내면의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요. 내 안을 설득해야 돼요. 이해를 했어, 이거요. 맞네, 일리가 있네. 근데 내가 믿어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꼭 거쳐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죠. 야, 머리로는 믿어줘. 내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눈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마음의 설득이 필요하죠. 근데 성령님의 조명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은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하고 어떤 인도보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성령님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어도 홍해와 요단을 건널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홍해와 요단을 건너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조명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또 요 문제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들어야지만이 인도자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인도자가 인도하는 거를 듣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듣지 못하면 아무리 외친다 해도 듣지 못하면 감지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계셔도 계신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계시고 듣는 거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말 맞는 것 같아요. 듣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들리네. 그래서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결국 이 문제구나. 결국은 우리가 건너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방법인 거 알겠는데 성장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오늘 본론과 좀 벗어난 얘기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려움 겪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분들이 이게 딱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직선적이고 되게 빠르셨어요. 되게 빠른 거예요.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요. 일처리도 빨라. 시원시원한 거죠. 근데요,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고요함이 많이 없었어요. 고요함.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 할 수 없는데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되게 고요할 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잡하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건 단순하게 행동이 빠른 분들만 속한 건 아니에요. 생각이 많은 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면이 시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빨라. 그러니까 고요함이 없어.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 어떤 사건을 보실 때 또 표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신다기보다 문제와 그 문제의 답만 보는 거예요. 답을 달라는 거지. 원인이 해결돼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거 같이 해서 가시거든요. 이거가 맞물려 있는 여기에 키를 꽂으면서 일을 하세요. 톱니바퀴 하나 딱 놓으시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 일하시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뭔가 좀 들어 있으면 방방방방 떠 있는 느낌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시면서 그게 하루빨리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응답이 빨리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기도와 소원을 보면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문제와 문제의 답만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도통 안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경우다 싶으시면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억지로 고요해지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또 폭넓은 시야를 가지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라고 권면 안 드릴 겁니다. 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세요? 이렇게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권면 드릴 거냐? 딱 떨어지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 시련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여쭈고 답을 들어보세요. 왜 이 시련을 주셨는지 기도해서 답을 꼭 들어보시라고. 답을 안 해주시면 이것으로 내가 그냥 끝장을 내보겠다 생각하고 답을 드릴 때까지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유를 알아야 해결이 돼요. 이유를 알아야. 그냥 답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여쭙고 꼭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다 결국 답을 듣게 되시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고 하면 안 드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뵙게 돼요. 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져요. 저도 성격 되게 급해갖고 지금도 여전히 급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요해져요. 그리고 폭넓은 시야 생깁니다. 예, 억지로 생기게 하지 않아도 생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나 이거 왜 일이 안 될까요? 왜 내 애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십니까?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이유를 알게 돼요. 저의 이 겉면에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기도하다가 버스 다 떠나면 어떡하냐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남들은 다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나만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고? 다른 아이들은 다 남의 집 아이들은 다 앞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 애만 저 모양인데 내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네,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면 하나님께서 빠르게 만나 주실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면요 촉박한 시간도 늘려질 거예요. 변경이 됩니다. 날짜가 미뤄져요. 그건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일단 끝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진 역사입니다. 사건이 갈라져요.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여요.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원리가 보여요. 흐름이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 풀리는 거 일사천리거든요. 그러면 늦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늦었다 쳐. 늦었어. 근데 늦으면 그게 최적기예요. 예, 만약에 늦었어. 근데 늦잖아요. 그럼 늦는 게 바로 더 나은 시간일 수 있어요. 더 나은 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늦을 게 없어요. 그때가 최고의 때예요. 확답 받고 뛰잖아요. 오케이, 확답 받고 뛰어. 그럼 늦지 않아요. 다윗이요 왜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그 이 사건 있잖아요. 다 아말렉한테 다 뺏겨가지고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뺏기고 다윗의 아내들도 다 뺏겼어. 그러면은 바로 가서 쫓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서 뺏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있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도 될까요? 그 와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예스하시면 이건 이루어지니까 늦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시면 늦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시간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답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자는 열어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저 대답하시기 전에 입을 띄시려고 하는 순간에 아씨 대답을 안 해주시네 하고 접은 걸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듣고자 하는 방식과 듣고자 하는 대답이 정해져 있을 때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니까 못 들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고 계셨어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듣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이건 음성이 아닌데 이러면서 못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맨날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나? 아닌가? 그분들은요 못 듣고 계신 게 아니라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에 지쳐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해주셔서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지쳤다.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다가 난 지쳐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음성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해줘갖고 난 지쳐버렸다. 그분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과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분별해 보다가 순종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강과 바다를 못 건너 지쳐버려갖고 그 앞에서. 자 이런 분들께 제가 무슨 권면을 드릴까요? 뭐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 듣고 싶은 대답 정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할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어렵거든요. 이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런 권면 드리지 않고 좀 다르게 권면 드리겠습니다. 어떤 권면을 드릴 거냐?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확실하게 여겨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거. 가깝게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성경을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거. 다른 이견이 없어. 성경에 이건 분별이 필요 없는 그냥 흐름이야. 명령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은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라고 마음을 찔림을 주셨네.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딴 거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그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의욕이 없어서 아직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미숙해서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아이 상황이 이렇고 내 몸이 이렇고 내 직장이 이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하실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조차 행하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바쁘신 거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그건 꼭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확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맞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는 이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더해진다. 이게 맞네. 진짜 맞네. 내가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해봤어. 그랬더니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네. 저는 고집하는 방식을 내려놓으라 이런 추상적인 권면 대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도 더 가깝고 분명한 방법, 확인된 음성에 순종하라는 권면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느낌을 잡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줘요. 그렇게 분별력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분별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하지 않으니까 행동하기도 쉬워지죠. 그렇게 되면요. 제가 왜 내려놓으라고 말씀 안 드렸냐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게 돼요. 왜? 내가 확인해본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더라.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대답이 아니었더라. 쌓이는 거예요. 그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태도와 나의 고집하는 방식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자의 음성을 듣고 강과 바다를 건너는 게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뭔가 들으신 것 같다. 근데 이게 확실하다. 그럼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보려고 줄이려고 봤는데도 오늘 역시 나눔이 길었는데요. 그래 답을 정리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눔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